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민수기를 보게 됐습니다. 민수기의 핵심은 그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웠다. 이게 민수기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민수기의 내용 자체가 그래요. 백성들의 수를 계수한, 기록한 책, 이런 뜻이죠. 백성들의 수를 세웠다. 이게 민수기의 핵심 내용이에요. 영어로 또 그냥 넘버스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제사를 지내는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다음에 요구한 것이 바로 너희들의 숫자를 세워라는 거예요. 민수기의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라고 하신 것일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제사도 주시고 제사장들을 세우는 거예요. 아론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한 게 왜 백성들의 수를 세라고 하셨을까? 왜요? 일할 사람의 수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수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레위 족속에 대해서 숫자를 세는 내용이죠. 레위 족속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선택돼서 봉사하는 족속입니다. 원래 장자는 하나님 거예요. 집안의 장자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장자로 선택된 사람은 다 하나님 거라고 여러분 그냥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원래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런데 그들을 다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레위 족속을 대신해서 섬기게 하는 거죠. 레위 족속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레위 족속의 사람들의 수를 이렇게 다시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말씀을 받고 계명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당신의 백성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일반 백성은 20세 이상이지만 레위 족속은 오늘 본문을 보면 1개월 이상, 그러니까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사실은 거의 그 나이를 안 따지고 다 그냥 계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거나 일할 사람은 20세 이상으로 딱 정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은 아예 나이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말씀을 받고 계명을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자녀를 주님의 나라에 일할 백성으로 내어놓아야 돼요. 오늘 이 백성들의 수를 카운트할 때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찾고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일할 사람들을 찾고 그럴 때 여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 아들을 내놓고 싶을까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간다는데 자기 아들을 내놓고 싶어요? 제가 옛날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 집회를 이렇게 선교한국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집회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마지막에
선교를 헌신할 사람들을 찾거든요. 누가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젊은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런 집사님들도 그 사이에 은혜 받아가지고 강사님 대접하고 막 이런 거. 보통 부흥을 며칠 하면 뭐 아침, 점심, 저녁 저희도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침, 점심, 저녁이 이미 예약이 돼 있잖아요. 며칠 전에.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해놓고 훌륭합니다. 뭐 말씀 듣고 이랬다가 이제 마지막에 누가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젊은 애들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요 몇몇 집사님들이 갑자기 자리를 이동해요. 자기 아들 뒤로 가가지고 허리춤을 잡고 막 앉히고 너는 안 된다. 선교가 대단하고 좋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되는데 옆 아들은 되는데 자기 아들은 안 되는 거죠. 너는 안 된다. 너는 외아들이잖아. 네가 우리 집안 책임져야지. 너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니네 집에 아이들을 내놓아라. 첫 번째 니네가 헌신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레위 족속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의 당연한 수예요. 그러니까 이 수의 카운트에서 빠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 민수기에서 만약에 그 카운트를 하는데 거기서 빠지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인정하냐면 하나님 백성은 아니라고 인정해요. 당연하겠죠. 지금 백성 수로 카운트를 하는데 전쟁에 나가고 해야 되는데 내 아들은 위험하니까 안 내보내겠다? 그러면 너는 내 백성이 아닌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간단한 논리인데 우리는 이 논리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가도 내 아들은 아직 나는 안 나가지. 이 어려운 일하고 힘든 일해도 아유 저 집사님을 해도 나는 안 하지. 교회 힘든 일 할 때 저 집사님을 해도 나는 안 하지. 교회 청소를 하고 뭘 해도 저 집사님이 하지 내가 안 하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뭐예요? 넌 내 백성이 아니죠. 왜냐하면 일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요. 밖에서 일할 사람, 성전에서 일할 사람, 나이 수 제한을 두지를 않아요. 성전에서 일할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게 뭐냐면 구원과 은혜와 말씀 가운데 우리를 갖다가 채우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주님의 일할 사람을 내어놓아야겠다는 거죠. 그게 당연한 주님 백성들의 도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시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전쟁에 나가는 거죠. 목숨을 바쳐서 싸웠을 거예요. 승리만 있었을까요? 죽은 자들도 있었겠죠. 죽은 자들도 있었겠죠. 내 아들이 죽을 확률도 있다 이 말이에요. 레위 족속은 어땠을까요? 거룩한 기물을 보관하고 옮기고 지켜나가는 데 자기 삶을 평생을 바칩니다. 그 일을 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는 지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안 하겠다고 빠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평생을 바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교회? 물론 맞는 말입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정확하게는 자신을 부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 은혜를 깨닫고 구원과 말씀의 역사 안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백성이 많은 교회. 그러니까 수로 많은 교회가
우리 눈에는 숫자적으로 많은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정확하게는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와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는, 순종하는 그 백성이 많은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은 건강하게 보시는 거죠. 그 교회가 진짜 부흥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가득 채워지는 그런 교회. 우리 한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일하자 그러면 나오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쓰임받는 사람이 가득 채워져야 돼요.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망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 없으면 결국 건물은 팔려요. 여러분, 진짜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가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거룩한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이제 민수기가 넘버스니까, 숫자니까 이 수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라고 했더니 이 수의 많음 가운데 전쟁에 승리가 있었다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될 거는 여러분, 숫자로 하나님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몇 명이 없잖아요. 여러분, 절대 숫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수를 세라고 하신 이유는 자신들의 수가 많음으로 거기에서 힘을 얻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통해서 일할 사람을 뽑으라는 거지. 정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백성들이 자기네 숫자로 일을 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그거를 막으시죠. 기드온의 경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전쟁은,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뭔가를 승리하고 이뤄내는 것은 사람이 많으면 된다. 다른 교회랑 여러분 싸울 때 어느 교회가 이겨요? 숫자 많은 교회가 이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싸운다는 건 진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건 아니라 거룩한 영적인 경쟁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이 나오죠. 기드온의 예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고 적과 싸우는데 적이 몇 명이래요? 13만 5천 명. 근데 기드온의 수는 몇이래요? 기드온의 수는 3만 2천 명. 여러분, 이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고대 전쟁사에서 10만 명이 넘는데 13만 명인데 3만이면 기본적으로 딱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죽었구나. 기본적으로 그 정도 되면 다 죽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하죠. 13대 3명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13명하고 3명하고 싸우라고 해보세요.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3대1로 싸우는 거예요. 한 명 때리려고 영화니까 3대1로 싸워서 이기지, 실질적으로는 3대1로 절대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창 한 번 찌르려고 그럴 때 옆에서 3명이 찌르는 거예요. 뭐 영화에서처럼 막 축축축 이렇게 하면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전쟁에서는 뭐 이렇게 개인이 싸울 때야 화려한 기술이 필요하지, 실제 살인을 목적으로 할 때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치 않습니다. 날카롭고 뾰족하고 그냥 긴 창이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사람을 죽일 때는 단순한 역할만 합니다. 그냥 이거예요, 이거. 방패 하나 들고 맞고, 이거예요. 뭐 여기서 막 창을 돌리고, 이거 안 합니다.
그거는 개인과 개인이 싸울 때의 실력을 겨루기 할 때 하는 거지, 여러 사람이 군대가 몰렸을 때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겨요? 숫자 많은 쪽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창 한 번 찌를 때 세 번 찌르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졌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기도원한테? 숫자가 좀 많아. 야, 지금 무섭고 좀 이런 애들 돌려보내라. 몇 명이 가버려요? 22,000명이 가버려요.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요. 이제 13대 1로 싸우게 생겼죠. 아까는 그래도 혼자 3명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이제 13대 1로 싸워야 돼요.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직도 좀 많아. 아직도 좀 많아. 다 돌려, 이렇게 하고, 저기, 테스트 떨어진 애들은 다 돌려보내라. 어떻게 해요? 나 물 마시라고 그래. 물 마시는 사람 중에, 보통 냇가의 물을 어떻게 마셔요? 입 대고 이렇게 벌컥벌컥 마실 거예요. 그런 애들은 다 돌려보내버려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손으로 탁 떠가지고 이렇게 마신 사람만 냄새나. 무슨 의미예요? 전쟁에 나갈 때, 적이 어디서 오는지는 바라는 거예요. 한 손에 최소한 창과 무기를 들고 한 손에 물을 들고 전방을 조심하고 살피면서 이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된 사람들, 훈련된 사람들만 남겨놓고 다 보내버려요. 여러분 13만 5천 명하고 전쟁을 하는데 300명이 나가요. 여러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13만 5천 명의 교회와 300명의 교회가 경쟁을 해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13만 5천 명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이런 말이 있어요. 10,000명이 넘는 교회는 교단도 못 건드린다. 실제 교회 우스갯말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인이 10,000명이 넘잖아요. 교단도 못 건드립니다. 13만 5천 명이에요. 300명 교회가 어떻게 하면 으쌰으쌰 해보겠다고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숫자가 아니다. 우리네. 그리고 300명으로 승리를 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르게 세워진 하나님의 그 나라에 제대로 훈련돼서 세워진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 세워진 하나님 나라 일을 할수록 준비되고 훈련되어진 사람들, 그들이 가득한 공동체가 부흥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숫자가 대단하죠. 인해전술. 여러분 CC가 깡패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아무리 125cc 바이크가 오토바이가 좋은 것 같아도요, 500cc 중고 바이크 딱 한 둘이 경쟁하면 못 이겨요. 거기서 오는 말이거든요. 기름 들어가는 통이 크면 아무리 그래도 낫다 이 말이에요. 소형차 아무리 하더라도 cc 큰 차를 하면은 경쟁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숫자가 많으면 이기죠. 여러분 숫자로 승리한다고 생각하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는 거죠. 실제 그런 경우가 있었죠. 다윗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말년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인데, 자기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고 생각, 자기가 이 나라를 세웠다고 생각,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웠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다윗의 신앙 초기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윗의 신앙 초기에는 하나님께 다 하셨죠. 근데 그가 왕궁을 세우고 하는 걸 보니까 대결한 겁니다. 대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백성들의 수를 세워라. 여러분 잘 보세요.
민수기도 지금 하나님이 숫자를 세라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의 수를 세워라. 다윗도 백성들의 수를 세워라. 근데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냅두시고 오히려 좋아하시고 다윗은 수를 셌다고 진노를 하셨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유와 목적이 달라요. 민수기는 일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대 아들 몇이에요? 그대 딸 몇이에요? 그럼 다 나오라 그러세요. 제가 갑자기 새벽에 긴급통신해가지고 집사님 지금 우리 교회 큰일 났습니다. 병이 무너졌습니다. 애들 몇이죠? 다 나오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부흥하고 나니까 우리 교인이 도대체 몇 명인지 한번 세봅시다.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얼만큼 이 백성들을 살려놨는지 봅시다. 자기가 세운 나라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옵셔널 3개를 줍니다. 어떻게 할지 네가 선택해. 7년 동안 기근에 시달릴래? 배고프는 거죠. 7년 동안 배고파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네가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닐래? 아니면 그냥 딱 사흘이다. 전염병에 시달릴래? 여러분 뭐 선택하실래요? 숫자 현혹되죠. 사람은 숫자 현혹돼요. 7년 동안 고생을 해요. 석 달 동안 고생을 해요. 사흘에 끝내겠습니다. 다윗이 사흘을 선택하죠. 몇 명이 죽어요? 그 숫자를 좋아했던 다윗, 내 수의 많음을 좋아했던 다윗이요. 7만 명이 순식간에 없어져요.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고요. 그러니까 숫자를 좋아했더니 하나님이 숫자를 다 날려버리죠. 교인 따지면 이거예요. 좋아해가지고 했더니 7만 명이 없어져요. 한 번에, 사흘 만에. 네가 숫자로 그렇게 교만해져?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 그 사람들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나를 돌아봐야 될 때는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숫자가 있냐 없냐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합당하게 부름 받았는가, 그 부름 받음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가, 나는 그렇게 쓰임 받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쓰임 받고 있다 그러면 잘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건강하고 좋은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우리 길성교회가, 우리 한성교회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은혜의 뜻을 깨달아서 바르게 세워지고, 주님께서 일하려고 나를 부르실 때 머뭇거리지 않고 나아가서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는 우리